예, 할렐루야.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이 다시 뵐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뵙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하나도 늙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저는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사갔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염색을 안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뭐 굳이 염색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그 6월 달에 저희 바울람 선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우리 바울람 선교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올 수 있느냐고. 제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 교회가 오전 10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무리가 없고 또한 이참에 한번 인사도 드리고 또한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서울 구경하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예.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김천에서 차로 한 50분 들어가는 황학리라고 황학마을에 있습니다. 그거 황학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에 가게 된 것은 사실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부임하니까 이제 저와 제 가족을 포함해서 14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 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젊고 저희 집사람이 여자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젊었습니다. 50대가 2분, 60대가 2분, 나머지가 다 그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그 답사를 가니까 저를 그 초청하신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아주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아주 유기농이 풍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일종의 끌려서 가게 됐는데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모든 먹거리가 다 유기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울에서 굉장히 흔한 것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귀한 것들이 거기서는 굉장히 흔해 있었습니다. 냉이도 많이 있었고 달래, 오대 같은 거는 지천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가기까지 약간의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미자립 교회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연고도 없었고,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려갈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근데 그때 저한테 제 마음속에 생기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되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까마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광교에서도 까마귀를 3마리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울람 선교와 우리 한나 여전대와 그리고 또 마리아 여전대에서 이렇게 귀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손길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첫날 그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14분이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린 숫자가 2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또한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그 총동원 전도주일로 삼았습니다. 저희 그 마을이 정확하게 거주 인구가 52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서 머무는 분들은 50분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한 명씩 데리고 와라. 그래서 30명 채우는 것이 목소리입니다. 저에게는 30명의 체험은 꽉 찹니다. 그래서 아늑하죠. 아주 전형적인 시골 교회인데 한번 오시면 옛 정치도 풍기고
제가 오시면 또한 메뚜기를 잡아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틈나면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 먹는데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이 좋으면 노루가 잡히면 노루도 대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아만의 순례입니다. 나아만이 갔던 길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속해 있던 아람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국에 이익이 되면 언제라도 쳐들어가고 혹은 반대로 동맹을 맺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양국 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고로 이스라엘이 좋게 지낸 나라가 없습니다. 아람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브레셋이나 미디안 등과 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관계에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이방 국가들을 이스라엘이 잘 인도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이스라엘이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더라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인도하기는커녕 늘 갈등을 빚곤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가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한 이유가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임을 다했더라면 다투기는커녕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거나 혹은 불화 속에 있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나에게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닌 나에게서.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화가 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늘 제 주변에서 찾곤 합니다.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늘 제 곁에 있는 아내, 자녀들, 바로 가족들입니다. 당신이 문제야. 일찍이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그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닌 그것은 바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탓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이런 가훈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가훈인데 입장받고 생각해봐. 이게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그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날 때 이 입장받고 생각해봐를 제 삶에 적용해 보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제 열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입장받고 생각해봐.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바로 이 어렵고 험한 길을 갑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가 그 국가의 넘버 2, 왕 다음에 제2인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당시는 군사력이 최고였습니다. 군사력만 있으면 여기 좀 타네요.
제가 이제 바로 왔기 때문에 KTX에서 내려서 1시 49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니까 좀 숨이 좀 찹니다. 예. 이 군사력만 있으면 사실 이 경제력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쳐들어가서 뺏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남한에 있어서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 이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치의 병이죠.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동네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온몸에 흰 천으로 이렇게 두르고, 그때 보니까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보기에도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때 이제 문둥이라고 했는데 혐오스럽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당 서정주 시인은 그의 시 문둥이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레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문둥이가 애기를 잡아먹는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보레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직책도 높고 능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나머지 가족들도 다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늘 나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만 없다면 만사형통인데 우리 각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나 혹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늘 안고 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늘 오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나 혹은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역설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 있던 나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데 상대가 이스라엘입니다. 우호 관계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볼모로 잡힐 수 있고 최악의 결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고민을 했겠죠. 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그가 고민 끝에 결단을 합니다. 가자. 신앙은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고 호위 군사를 대동하고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이나 분노 혹은 어떤 위기의 순간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왕이 너무 긴장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왕이 좀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나만의 순례기는 양국 간의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그 위험을 뚫고 갑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험난합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가를 보내죠. 왕이시여, 어찌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저를 내게로 보내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부분이 마음이 찡합니다. 제가 황항마을의 황항교회 목사입니다. 제게 바람이 있다면 저 황항마을에
하나님의 종이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그것이 집이건 사무실이건 머무시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런 소리를 다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편지와 같이 다 읽혀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읽는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지와 같이 읽혀지고 보여집니다. 다 보여집니다. 우리 자신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런 인정을 남에게도 받고 나도 인정하고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되 끝까지 갈 때만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나아만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때 나아만이 폭발을 하죠. 그동안 잘 참고 잘 왔지만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날 뭘로 알고 자기가 직접 나와도 부족할 판에 기껏 사환을 보내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이 장군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은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최후의 보루가 흔들립니다. 그때는 뭐 신앙이고 뭐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매섭게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핏대를 올리면서 가자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담글 바에야 차라리 우리 땅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고 막지 않느냐. 이렇게 펄펄 뛰고 있는 나아만을 향해서 그의 부하가 아주 놀라운 충고를 해주죠.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킨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아만이 부하를 잘 두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아만이 부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나아만이 대단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받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나아가되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끝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가 요단강에 서서 갑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7번째까지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배웠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나아만 그는 끝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바로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마터면 돌아갈 뻔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갔다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옛말에 가다가 아내 가면 아내 가만 못하리라, 그런 옛말이 있듯이 그가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의 경우처럼 상처를 입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느끼게 하게끔 그런 마음을 충동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거나 돌아오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처럼 갈 때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고 아주 성실하면서 하시는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밥을 해주지 않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놉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툭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바람을 펴는지 기회만 있으면 갈라서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분이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자신이 이제껏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속이 상해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생깁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분이 나쁘다고 여기서 접어버리자, 여기서 멈춰버리자.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위로를 해주고 끝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답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향해서 가는 걸음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나아만이 마지막 순간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자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불우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다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통을 겪었을 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격 앞으로 하나님 향해서 돌격 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나가야 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한 번, 두 번 담가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나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묵은 때가 씻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순간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선입견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순간이 일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와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나만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다가 너무 종종 우리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기분 나쁘다고 멈춰버리면 자기만 손해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만 이야기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나가시되 끝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나만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문제 해결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까지 아버지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